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경험입니다.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 말을 잘 듣고 배우면서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우리도 될 수 있나, 이걸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또 여러분이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고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려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려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부족함이 없단 말은 늘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여유가 되고 마음의 여유가 되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다윗은 어려서 양을 키웠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도 잘 알고 목자의 심정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합시다. 나의 목자.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다윗은 이분이 어떤 분이로 안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로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목자. 이제 지금 이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양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양된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내가 거기다 맞춰야지. 그분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꾸 그분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아이는 부모를 자기한테 맞춰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자식, 좀 이렇게 성숙해서 지혜로운 자식은 나를 부모에게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지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다윗은 하나님 이분을 알기 때문에 이분께다가 자기를 맞추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먼저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봅시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우리는 앞의 길을 몰라요. 앞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미래를 볼 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거기다 안 좋은 말까지 들리고 안 좋은 현상까지 나타나면 더 두렵고 더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분이 인도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이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분을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앞의 일 모르잖아요. 잘 몰라요. 앞의 일 잘 모르기 때문에 금방 또 좋았다가 금방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이분을 알고 이분을 앞에 모시고 이분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이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것은 좋은 환경이겠죠. 그런가 하면은 그것만 아니에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고 또 고통스러운 자리도 지나가게 하고 이런 자리도 지나가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기 주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인도해 가세요. 그 다음에 그분이겠어요?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보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아주 고통스럽고 죽음의 문턱이에요. 그가 잘못 안 했는데 그의 이제 장인이죠, 왕이, 사울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왕자리 탐낸다고. 그런 일도 아니고 왕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인데 딸까지 줘놓고 이 사람 속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 충성된 사이를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잡고 죽이려고 표창도 던지고, 이런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재밌는 것은요, 이제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이제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다윗을 있는 자리를 포위했어요. 그래서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숨을 데가 없어요. 굴이 있으니까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굴 들어가면 안 잡히겠어요? 오히려 더 잘 잡히지.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거미를 시켜서 거미줄을 딱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딱 보니까 거미줄이 쳐 있잖아요. 거미줄이 뜯어져 있으면은 뭐요? 이 속에 들어갔구나. 그러지만은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사람이 거미줄 쳐 있으면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거미줄이 쳐 있으니까 이 속에는 안 들어갔구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오늘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맞춰 세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면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지, 지키시는지, 도우시는지. 그냥 뭐만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가면은 정말 손해 많이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정말 손해 많이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훨씬 귀한 게 많아요. 우선 주님도 안 보이지만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더 열려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렇게 하는 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 보이는 것을 보고 살면 이게 흔들거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할렐루야 이러다가 이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것을 기대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무너진 담벼락을 기대는 사람 같다 그래요. 무너진 담벼락을 기대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까지라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잖아요. 볼 것이라. 이건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분 앞에서 사는, 그분 앞에서. 요셉이 왜 죄를 안 짓습니까? 그거 죄 지으면 감옥에 안 가도 될 텐데, 안 죽어도 될 텐데 왜 죄를 안 짓고 도망갑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의식되기 때문이죠. 이분 앞에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 보는 사람 없고 너와 나밖에 없다.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잡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원수를 선으로 대하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전부 그런 사랑의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 우리의 본성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좋아해주고 나한테 해 끼친 사람은 해 끼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나라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선으로 대해라. 용서하고 선으로 대해라. 쉽지 않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선으로 대하는 것, 또 잘해준다는 것, 그거 더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굴 속에 화장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숨어 있는데 보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이 왕 되는 것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사울 왕도 알아요. 그리고 사울 왕 저거만 제거하면은 다윗이 죽을 고생 안 하고 돼요. 왕 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 부하들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 발하러 온 거예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굴 속에 볼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다윗 옆에 숨어 있는데, 다윗 옆에 신하가 지시 한 번만 하세요. 한 칼이면 됩니다. 두 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뭐라죠? 그러지 말아요. 손대지 말아요.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손 안 대요. 그 나중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세요. 원수지만은 원수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선으로 대해주고, 그 원수를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고생한다고 해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 더 좋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갖고 사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한 대로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세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제공하시고 열어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라. 이런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원수 앞에서도 자기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분에 대해서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그리고 정말 귀한 왕으로 하나님 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그래요. 우리는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높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많게 보이고 적게 보이고 똑똑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우리 사람 눈으로 그런 거 구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합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하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요.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귀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차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대로 다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대하고 선을 심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보여지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씨는 절대 뿌리지 마세요. 악의 씨는 절대로 뿌리지 말고 선한 씨는 자꾸만 기회만 있으면 뿌리고 심고 심어놔야, 심은 사람은 거둘 걸 기대하는 거예요. 심어놓는, 하나님께 심어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둘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도 않고 달라고만 맨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건강한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하늘의 법칙을 배워서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어렵게 하셔서 잘 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맞춰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어당기려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게 맞춰져야 돼요. 네, 맞춰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키워서 알잖아요. 양을 키울 때 양이 풀 찾아간 게 아니고 양이 물가로 가는 게 아니고, 양은 여러 동물 가운데 제일 미련해요. 그리고 이 시력도 짧아요. 그러니까 양들 가는 거 보면 꽁문이 되고 좀 이렇게 가잖아요. 꽁문이 되고. 염소들은 안 그렇습니다. 양은 보면 그 앞에 양 엉덩이에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쫄쫄쫄 앞에만 가면 그냥 쫄쫄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에서 양 하나 딱 인도하면 그래 쫄쫄 따라가요. 양은 다른 동물하고 조금 좀 멍청해요. 근데 양이 걱정하는 게, 목자가 다윗이 양을 키울 때 목자가 풀 잘 먹여서 배부르게 하고, 물 먹여야 될 때면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이고, 그리고 이제 사나운 짐승들 사자나 뭐 이리 늑대들이 덤벼들면은 잘 지키고 못 오게 하고, 오면 쫓아내고. 양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잠잘 때 집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다 데리고 들어와서 다 잘 자나 안 자나 보고, 그렇게 딱 단속하고, 그리고 또 아침 되면 또 데리고 나가고 그런 거예요. 양이 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 하는 사람 있고, 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에 한 20여 년 동안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명받았고, 이제 어렵고 힘들고 막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도 사명이니까, 뭐 가정이든 자녀든 이건 뒷전이고 사명이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를 크게 하는 거예요. 교회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새로운 걸 깨닫게 되니까, 와, 이거 내가 잘못됐었구나, 이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죠. 교회 크게 된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을 바로 알고 그분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분을 바로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같이 사는, 그분이 목자가 되고 양이 돼서 그분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내 혼자 힘으로는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할수록 더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이제 막 젊은 것 같고 하지만은 나이 들면 축 처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더 멋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도,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하고 같이 하세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과 같이 하세요. 하나님으로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저 목회를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가 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크게 하면 크게 할 것이고, 적게 하면 적게 할 것이고, 전에는 내가 크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야 된다 그러고 다른 사람 모함해 가면서, 그러면 신앙 팔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잃는 거예요. 그 자리 얻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잃어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더 멋지게 돼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많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내가 그 주님 앞에서 나를 만들 것이냐, 세 가지만 말씀합니다. 하나는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목자 대신 주님의 것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지식의 수준이 안 미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벌고 내가 하고 내 건데 뭐, 그러면서 내 것 막 더 많이 막 모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벌었고 내 거고 뭐 내가 그렇게 해요. 근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서 그분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바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생명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분이 오라고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조심할 수 있지만 뭐 100세 너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젊어서도 가고 나이 들어서도 가고, 분명한 것은 저 동네가 더 좋아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님하고 같이 살면서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가고, 그리고 여기서 살게 하시면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그렇다고 건강을 망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바로 하면서 살지만은 주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건데 내 거라고 우겨다도 결국에는 내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 내 거라고 우겨대고 사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모든 걸 주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바로 쓸 줄 알고, 그런 지혜를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10개를 맡겨주셨다면 10개를 가지고 잘 관리하고, 나를 위해서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나눌 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방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런 주님께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져야 돼요. 내 거라고 움켜잡았다고 해서 내 거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꾸 내 거라고 그러는 사람은 자꾸 내 거로 많이, 이것도 내 거 갖다 내 것 갖다 막 쌀라고 애를 써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쌀라고 애를 쓴 것보다 더 주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살라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분이 하세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전에는 주인이 나였는데 이젠 주인이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재물고 직장이고 이런 모든 것도 그렇게 해가면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한꺼번에 딱 되면 좋겠지만 한꺼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와, 이게 좋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하시네. 더 좋네. 이렇게 하니까 더 지혜롭게 되네. 이제 이런 걸 알게 되죠. 이런 걸 더 알게 될수록 더 그분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더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내게 아니고 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주권을 그분께 양도하셔야 돼요. 아멘.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으로서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사실은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거다. 그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주권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자체도 의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양도되면 이제 이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분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신뢰하게 돼요. 이분을 신뢰하는 것이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이분을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이분을 신뢰하는 것이 보이는 걸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비교가 안 되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점점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시시한 사람이 말하면 시시한 사람 말을 우리도 시시하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 말을 귀하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 트집 잡고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지혜가 되고 내 지식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주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옳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멘. 순종, 어떤 사람은 순종이라고 하는 보물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 사람은 순종의 자세가 돼 있어요. 자세가. 이 보물이 안 들어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보고 들어보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의 보물을 아직 소유하지 뭐라.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은 순종을 통해서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 양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그렇게 목자의 주권을 인정하고 목자를 신뢰하고, 그 양은 목자가 한 대로 따라만 가면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양들 가운데 어떤 놈은 자기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튀쳐나가는 거예요. 그 벼랑으로 가기도 하고 짐승에 잡혀 먹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양은 목자만 신뢰하고 따라가면 목자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자기가 목자로서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꼭 그 관계라고 그렇게 해서 시편 23편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특정인들에게만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올 것이요, 값없이 마실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이것들을 소유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경하지 말고 예수를 소유해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누리는 삶을 살기. 그래서 나중에 편하게 살자가 아니라 예수를 누린다는 건 지금 감사하고 지금 힘있게 자신있게 지금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고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왜요? 이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